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 제목은 누룩 없는 삶입니다. 누룩 없는 삶. 사람의 삶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안에 곰팡이가 생길 때도 처음에는 작은 점 하나로 시작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어느새 벽 전체로 파랗게 보기 싫게 번져버립니다. 마음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평 하나, 작은 타협 하나지만 그것이 반복이 되면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죠. 사람들은 되게 큰 죄나 문제, 큰 문제는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것들은 괜찮다고 여기며 넘기기가 쉽죠. 하지만 작다고 내버려둔 게 어느새 쌓여서 결국 큰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특이한 명령을 내리시죠. 먹고 남은 누룩을 남겨두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지만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죠. 하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신 건 이 작은 누룩처럼 사람의 삶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애굽에서의 죄된 삶과 애굽인들을 따르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후에는 애굽의 영향을 버리는 삶, 누룩 없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누룩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누룩을 제거하는 삶, 옛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시작이었고 삶의 변화는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룩 없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것은 어떤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누룩이 무엇인가요? 누룩은 밀가루 같은 데 넣어서 부풀게 하는 이스트죠. 누룩이라는 발효제, 조금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같이 밀가루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누룩은 필수예요. 이것이 없으면 빵을 만들 수가 없고 맛도 없고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세상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중한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누룩 없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집안에 있는 누룩 자체를 없애라 하신 것입니다. 집은 어때요? 삶의 중심이죠. 삶의 중심에서부터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룩은 사람에게 즐거움이고 맛입니다. 이런 것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누룩은 점점 퍼져나가는 성질 때문에 죄나 부패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집안에는 여전히 누룩을 넣은 반죽이 계속 있었어요. 이것은 누룩 넣은 반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누룩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건 죄된 삶, 죄된 습성을 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애굽에서의 노예였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삶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겉모습만 바꾸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근본을 바꾸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 행동하는 곳에서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누룩을 제거하는 철저함 속에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건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밤을 경험한 후에 곧바로 누룩 없는 절기, 무교절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유월절이 구원의 사건이라면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누룩이 없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누룩은 작아요.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누룩은 퍼져서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죠. 하나님께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신 이유는 제 속성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누룩은 작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어요. 반죽 전체를 바꾸죠.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을 통해 제 속성을 잘 보여주십니다. 죄는 아주 작게 시작해요. 그죠? 하지만 삶 전체를 뒤집어 엎습니다. 처음엔 생각 속에서 시작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고 습관이 되어버려요. 죄는 처음에 아주 작아 보여요. 그래서 누구나 간과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대로 두면 마음 전체에 퍼지고 삶을 송두리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을 조금만 남겨두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남겨진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기 때문이죠.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얼마나 단호하신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다루지 않으셔요. 완전히 제거하길 원하시지요. 이런 하나님은 무교절 첫날과 일곱째 날에 성회를 열라고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참 좋긴 한 것 같아요. 왜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을 성회로 열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알파 오메가처럼 모든 날을 다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누룩 없는 삶은 하루 이틀만 아니죠. 매일 영원히 지속돼야 합니다. 또 누룩 없는 삶은 개인적인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서 있어는 그런 어떤 도덕적 노력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에요. 삶.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를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재밌죠?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어. 너희를 구원해냈어. 그러니까 무교절과 구원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이 어때요? 애굽과 닮아 있어요. 습관도 당연히 애굽과 닮았죠.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전에 애굽의 삶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누룩 없는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구원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구원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누룩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누룩을 삶에서 제거하신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달력이 시작되는 첫 달 14일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21일 저녁까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누룩 없는 삶이 일시적 개단이 아니라 뭐예요? 지속적 삶이죠. 하루만 누룩 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누룩 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만 죄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를 지속적으로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욱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누룩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죠. 누룩 없는 기간이 7일 동안 되기를 바라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 7일 동안 누룩이 발견되지 않으라고 하십니다. 그 기간은 뭐예요? 하루가 아니라 무려 7일이에요.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이죠. 순간적인 어떤 열심이 아니라 영속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원하십니다. 누룩 제거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하는 것이죠. 또 누룩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강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옛 삶으로 돌아가는 걸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죠.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야, 헤어져, 이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죽는다는 말씀. 예. 누룩을 계속 붙들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어울리지 않겠죠. 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누룩 없는 삶을 살라고 인도하십니다. 네 멋대로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 자유다, 신난다, 이게 아니에요. 누룩을 계속 붙들고 있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룩을 먹는 자는 끊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누룩 없는 거룩함을 유지해야겠죠. 자,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20절입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끈질기게 15절, 20절 내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룩 없는 삶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있는 곳 어디서나 이루어져야 하죠. 예배당 안에서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는 예배만 드리니까 표도 안 나죠. 그런데 내가 사는 곳, 내가 사는 생활, 그곳에서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만 누룩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도 없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누룩 없는 절기, 무교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누룩 없는 삶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의 뭐예요?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은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룩 없는 빵은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 이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죄와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집안에 있는 누룩을 모두 제거하라 하셨죠. 단지 빵을 만드는 방식 하나를 바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리뉴얼이 완전히 새로워져요. 누룩은 아주 작아요. 손가락으로 집으면 뭐 느껴지지도 않죠. 그냥 가루도 아니고 엄청 작아요. 그러나 그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우리 안에도 누룩이 있죠. 작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작은 죄일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작은 미움 하나, 작은 거짓말 하나.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마음이 굳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이처럼 죄는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바꿔놓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애굽에 그 빵을 먹으며 누룩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만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매년 반복하여 누룩 없는 그 빵을 먹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은 쉽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뭔가 했는데 그때는 막 했는데 나중에 보면 팍 식어버려요. 누구나 은혜를 받았던 순간은 있습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옛 습관이 돌아옵니다. 옛 생각이 다시 또 자리를 잡아요. 그렇게 다시 마음속에 누룩이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또 나쁜 걸 제거하는 노력을 또 계속 해야 하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누룩을 제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첫날부터 7일까지 지속적으로 무교절 내내 제거해야 합니다. 집안 모든 곳, 곧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누룩, 이런 죄된 옛 습관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일이죠.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제거하고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인은 그래서 뭐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하는 삶은 뭐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누룩을 품은 옛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어요. 꼭 누룩을 제거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제거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틈 나는 대로 혹은 시간을 내서 우리의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물론
누룩 없는 삶이란 완벽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삶 없어요. 성경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룩 없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은 확실해요. 죄를 쌓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죄를 버려가는 삶이에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누룩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되었어요. 이제는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사람이 누룩을 완벽히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누룩 없는 삶을 7일만 지내라고 하셨죠. 물론 7일만 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수준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시작을 하길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행복한 건 아니죠.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야죠. 눈물도 콧물도 흘려야 합니다. 마음의 옷도 붙잡고 힘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죠. 이때는 하기가 싫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걸 덮어둘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거하는 쪽으로 힘들지만 나가야 할 것인가.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길 바라십니다. 다행히 누룩은 매우 작아요. 그래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누룩을 쌓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어때요? 누룩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때 누룩을 제거하려 하면 우리 마음속에 누룩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아주 잘 보여요.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보여요.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한지, 힘든지 보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떤 것에 집착하는지 깨닫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 막 보입니다. 먼지도 보이고 오래된 묵은 때도 보여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이런 것을 보고 싶지 않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두 마음. 왜? 이 보는 것, 제거하는 것 너무 힘들거든, 때때로. 과거 제 삶, 애굽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쫓아내고 제거하기도 힘들어, 귀찮습니다. 때론 하기 싫어요. 자, 그럴 때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임을 기억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누룩 없는 삶을 추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거창한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누룩 하나 제거하는 데서 시작돼요. 미움을 내려놓는 것 하나, 용서하는 것 하나. 남들은 거짓을 추구하지만 정직을 추구하는 것 하나. 기도를 시작하는 것. 짧은 기도라도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것. 소새끼 말새끼 찾는데 나는 지새끼만 찾는 것. 뭐 이런 식이죠. 조심하는 것, 마음을 지키는 이 작은 결단들이 모여 누룩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누룩이라도 무시하고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어때요? 다시 급속하게 퍼집니다. 그렇게 누룩이 많아지면 우리 마음은 무거워지겠죠. 죄책감도 쌓이고 후회도 쌓이고 두려움도 쌓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못 나가요. 왜? 내 속에 누룩, 죄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싹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멈추지 말고 누룩 없는 삶을 향해 한 걸음 차근차근 나아가십시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 죄 다 달라고 십자가 지셨어요. 싹 가져가십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훌훌 털고, 그렇다고 또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누룩 없는 삶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반드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막 옛날에 저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멀었지만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것을 믿고 조금씩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더 기쁘고 감사하게 누리며 행복을 만끽하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룩 없는 삶.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었고 세상 재미였는데 하나님이
싹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맛을 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그냥 무미 건조한 맛으로 빵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재미없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인 하나님 믿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뭐하게 재미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쁩니다. 저희가 이런 기쁨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만 다니지 않고 정말 누룩을 제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술이든 뭐 어떤 쾌락이든 그 무엇이든 맛있는 음식이든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 그래서 힘을 얻어서 누룩 없는 삶,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눈물 흘리는, 콧물 흘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면서 그러므로 더욱더 감사함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